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원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을 깨워주시고 성령의 진리의 말씀으로 이 시간 충만케 하셔서 사탄과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담대한 지혜와 총명을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동계올림픽을 통해서 우리 한국에서 큰 발전됨과 또 스포츠의 강국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정규 동계올림픽이 끝난 직후에 올림픽의 전통처럼 전에는 장애우 올림픽, 요즘은 그냥 패럴림픽이라고 불리우게 되는데 몸에 장애를 가진 분들이 똑같은 운동, 스키며 스케이트며 심지어 아이스하키까지 똑같이 이렇게 운동을 하는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오늘 이제 폐막이 되었는데 그동안 동계 패럴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적이 없었는데요. 어저께 신의연 선수가 무려 7.5km나 되는 이 크로스컨트리, 이 다리에 장애를 입은 분들이 휠체어와 같은 그러한 스키를 타고 하는 이 경기 가운데 당당히 금메달을 따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아주 비속어로 다리를 못 쓰는 자기에게 많은 괄시를 주었지만 운동을 통해서 그러한 모든 장애를 회복하고 이렇게 국가에 또 모든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는 금메달리스트가 되게 된 것입니다. 올림픽은 해마다 그 해마다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동계올림픽과 패럴올림픽의 주제는 Passion Connected, 우리 한국말로는 하나된 열정이다라는 표어를 가지고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된 열정, 하나된 대한민국. 국가에 있어서 수많은 쟁론, 전쟁의 위협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포츠라는 위대한 정신 가운데 스포츠맨십으로 금메달리스트나 은메달리스트나 동메달리스트나 심지어 배달을 따지 못하고 탈락한 사람들이다 하더라도 하나의 인간으로서의 숭고한 정신을 승화시키는데 하나가 되는 것이 올림픽의 목적이 되게 된 것처럼, 또 대한민국의 여러 정파들 간의 의견이 다양하지만 이때만큼은 하나된 대한민국을 보여주게 되는 그러한 모습처럼 통일된 국가관, 통일된 하나의 정신을 통해서 세계에 이러한 우리나라의 훌륭함을 나타내는 계기가 되게 된 것입니다. 중국은 시진핑이라는 국가 주석이 헌법을 개정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드디어 연장을 함으로 종신까지 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열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11일에 통과된 3차 예선은 98%의 지지를 받았던 시진핑이 어제 중국 전국 인민대표대회 12억을 대표하는 이러한 간접 대표들 2,970명들 가운데 2,970명 100%에 해당하는 사람이 지지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연장할 수 있는 종신까지도 가능한 국가 주석이 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 윤리 시간에 대한민국이 좋은 것은 민주주의이기 때문에요, 북한 김일성, 김정은처럼 98%, 99%의 지지가 아니라 다수만 되게 되면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좋은 제도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97%, 8%가 아니라 100%, 12억 사람이 다 하나가 되어가지고요, 이 시진핑을 국가 주석으로 이렇게 투표로 하는 이러한 일이 있게 된 것입니다. 북한만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중국도 좀 약간 이상한 것 같습니다. 12억이 한 사람, 복수 대표도 아니고 한 사람 돌려놓고 하게 되는 이러한 모습. 스포츠로 하나가 되든지 국가의 지도자로 하나가 되든지 오늘날 우리가 바라는 것은요, 우리의 상황이 다 다르지만 그래도 하나의 공통적인 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을 원하는 것이 믿지 않는 세속의 법칙에서도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가 어떻게 하나가 될 것이냐, 예수를 믿기 전에 유대인과 헬라인, 특별히 에베소의 아데미 신전 가운데 있었던 수많은 우상 숭배자들, 가정 가운데 문제가 있고 삶 가운데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는데, 이 교회가 무엇으로 어떻게 하나가 될 것인가라는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를 쓰는 바울 사도는 2차 선교 여행 때 에베소에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이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러나 에베소서를 쓰고 있는 이 당시에는 로마의 감옥에 그는 갇혀 있었던 것입니다. 감옥에 있던 그가
권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권사님들의 권함이 여기에 나오는 말인데,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부드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도록 한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본인이 설립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있는 이 교회가 부르심에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기를 지금 말씀 가운데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그래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고, 로마서 11장 2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 로마서 11장에는 그것은 구원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구원과 여러분과 저를 세속에서 불러주시는 그 콜링, 그 소명 가운데는, 부르심 가운데는 후회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마음이 시건도 하고 변하게 되면서 후회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실제 삶 가운데 완전히 죄투성이이고 점과 흠이 수없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구원하신 하나님은 당신의 택하심과 속량하심과 인치심에 대해서 전혀 후회가 없으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의 이 부르심의 은혜를 받았고 부르심에 합당하게, 마치 이 마이크를 만든 디자이너가 마이크를 만들었을 때 마이크가 그 디자이너의 뜻을 쫓아 이 기능을 그대로 하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받은 여러분과 저는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하야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명기 7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함으로 불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이렇게 불러주시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이 커서가 아닙니다. 군사력과 경제력이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지극히 작은 그들이다 하더라도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제사장의 나라로 펼치기 위해 홀리 피플, 거룩한 백성으로 그들을 불러주게 된 것입니다. 신약에는 이 단어를 그대로 받아 오늘날 너무 우리가 귀히 여기는 성도의 아름다운 직분을 여러분과 받게 된 것입니다. 로마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성도로 여러분과 저는 부르심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도라는 뜻은 영어로 saint입니다. saint. 이 캐톨릭처럼 마더 테라스처럼 막 평생 동안 무엇을 한 사람이 세인트의 반열에 오르는 그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구속함을 받은 여러분과 제가요, 이분 집사가 못해서 아직도 성도인가 봐,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아름다운 그 이름이 성도의 그러한 직분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거룩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으로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 바울 사도가 부르심에 합당한 그 삶이 뭐냐?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바울 사도께서도 이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은 자 되라. 믿음이 어떻게 전승이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를 통해, 뒤에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을 깨닫게 되고 닮아가게 됨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역사는 오늘날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나타내는 중요한 4가지의 덕목이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겸손입니다. 겸손은 빌립보서 2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떤 사람이 나에게 무슨 일을 맡겼을 때 나 그거 못한다고, 할 수 있는데 왜 못하냐고, 나 그거 못한다고, 이렇게 거절하는 것이 겸손이 아니라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사역을 위해서 스스로 낮아지는, 스스로 그 일 가운데 열심으로 낮아지는 것이 곧 겸손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온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스스로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주님의 뜻을 쫓아 마치 그 경주마의 기수가 말을 지시하게 되었을 때 빨리 달리기도 하며 서라고 할 때 서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전적인 뜻을 우선시하고 순종하는 것이 곧 온유이다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생애를 통해 그가 애굽의 그 직책에 있는 사람을 때려 죽이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을 애굽에 있는 사람을 내가 스스로 죽이는 일로 그는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좌충우돌하고 다혈질인 모세가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긍휼 가운데 그가 죽기 전에는 눈이 흐려지지 아니하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이 지상에서 온유한 자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과 온유, 세 번째로는 오래 참음이다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에 나와 있는 오래 참음, 농부가 씨를 뿌리고 밭에 나가 일을 하지만 여전히 이른비와 느린비를 기다리는 것처럼, 선지자들이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이 성취되는 그날을 바라보며 기다리게 되는 것처럼, 그리고 욥이 수많은 재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깨닫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과의 교제에 힘썼던 것처럼 주의 심판, 신원하심을 기다리고 믿는 것이 곧 오래 참음이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는 사랑의 용납이다라고 이렇게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삶은 이러한 네 가지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죄인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을요, 사랑의 용납이다라고 표현하여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8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어떻게 기억하셨는가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인은 자기의 죄를, 그러니까 죄가 죄인을 계속 물고 늘어지게 되는 것처럼 범죄한 사람들의 기억은요, 잘 잊혀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나이가 들고 또 이렇게 노년이 되면 될수록 어렸을 때 했던 잘못이 생각이 나는 경우도 있고, 또 꿈 가운데 갑자기 그게 떠올라가지고 깜짝 놀랄 때도 있고, 죄로 범죄함은, 죄는 우리를 여전히 따라다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요, 자녀로만 기억하시되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제한하십니다. 무엇을 제한하십니까? 그리스도의 빚값으로 사신 자녀들의, 성도들의 전에 있었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용납은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었을 때 그 사람의 삶 가운데 죄를 자꾸 끄집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바라보는 것이 용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골로새서 3장 13절과 14절의 교회의 가장 큰 덕목은, 부르심에 합당한 성도에 마땅한 것은 옛날 죄를, 그 사람의 죄를 끄집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주께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서로 용납하며 피차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용납과 용서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 되는 것입니다. 겸손, 온유, 오래 참음, 그리고 용납. 또 오늘 본문에 보면 힘써 하나가 되기 위해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 3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나님께서 성령의 열매 가운데 피스, 평강을 주셔가지고요, 교회가 평안으로 하나가 띠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하나됨. 죄인들이 모여있는 교회 가운데는 자꾸 흩어지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분열과 시기가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여러분과 제가 노력을 해야 돼요.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마치 다른 경험과 다른 그 가정의 환경 가운데 자라난 남자와 여자가 가정을 이루게 되었을 때 가정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것처럼, 노력 없이는 온전한 가정이 될 수 없는 것처럼,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합당한 공동체로서 하나가 되기 위해 힘써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17장 전체의 기도 가운데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딱 한 가지를 기도하셨는데요, 그것은 하나가 됩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소서. 제자의 공동체, 주님의 믿는 공동체가요, 믿음 가운데 하나가 될 것을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하기를 원했겠습니까? 수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었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딱 한 가지, 하나가 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하나가 되는 것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평안의 띠로 하나가 되는,
성령은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로 묶고 계시는데 거기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곧 교회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게 하는 그것은 나의 생각, 나의 어떠한 그 결단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 가운데 중생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내주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은사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교회가 하나가 되도록 묶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아닌 육신적인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자기의 뜻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하는 자기의 정욕과 시기와 분쟁 가운데 나아가는 자는 교회를 갈라놓게 된다는 것입니다. 유다서 1장 19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성령의 가장 놀라운 역사, 그렇죠? 성령께서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동일하게 강림하여 주셔서 구원의 공동체 교회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120명 각자에게 다 성령이 오셔서 마가의 공동체 120명의 초대교회가 생기게 되게 된 것입니다. 사탄은 이것을 시기하여 수많은 시기와 정욕 가운데 자꾸 교회를 나누려고 하지만 그러나 성령 가운데 있는 교회는 하나가 되기 위해 노력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무엇으로 하나가 될까요? 하나님의 성령의 공동체는요, 그냥 친하게 지내 이게 아니라요, 7가지의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됩니다. 오늘 본문의 그 7가지를 살펴보게 되면서 우리 교회도 이러한 7가지의 덕목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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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번이 반복이 되는데 4절에 보시면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몸이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머리가 하나요 몸이 하나입니다. 그렇죠? 몸이 하나인데 머리가 2개가 된다든가 머리가 하나인데 몸이 2개가 되면 이 정상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저는요, 교회라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하나님 안에서 그 연합하여 커넥티드 되어 있어서 한 몸을 이루는 공동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머리 대신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되며 서로 상호 연합하며 상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한 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서로 도와야만 됩니다. 강한 지체가 약한 지체를 돌보게 되는 것처럼, 또 낙심에 있는 지체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로의 격려를 통해서 위로를 통해서 강해지게 되는 것처럼 한 몸으로 우리가 나아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도의 보혜사가 되는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한 성령 가운데 묶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의 영, 잘못된 이단의 영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구원하시고 내주하시는 성령 가운데 교회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 그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몸의 부활, 주님이 오시는 그날 천국 가운데 영생을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3가지, 그리고 네 번째로 오늘 본문의 5절에 보면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유일하신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공동체가 하나된 공동체가 교회이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거나 또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겸하여 섬기게 되는 것은 우상 숭배인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과 저는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강림하여 주시고 그를 믿는 자에게 중생의 은혜와 칭의의 은총과 성화의 놀라운 자라남과 주님이 오시는 그날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하게 되는 것과 의인이 부활하여 영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을 찬미하는 천국의 삶 가운데 나아가는 직선적인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를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과 정통의 믿음은 함께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6번째로 세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죄 가운데는 죽고 의 가운데는 다시 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는 세례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같은 세례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7번째로 우리를 구원하신 모든 구원의 작정, 그것의 집행, 완성을 하시게 되시는 한 분이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공동체는 다신교를 섬기는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보면은요, 그게 다 애굽에서 섬기는 그러한 우상과 관련이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출애굽을 받아 이제 광야를 지나가게 됩니다. 광야를 지나가게 될 때 수많은 우상 숭배를 하는 블레셋 사람이 있습니다. 모압 사람들이 있습니다. 암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신교를 섬기는 그들 가운데 지나가게 되며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은요, 7개의 잡족이 살고 있는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 하나님을 섬겨야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유일 신앙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유일하신 하나님, 그렇죠? 이신 저신 인슈런스를 여러 가지 들어가지고 하나만 걸리면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요,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주 되신 그분을 온전히 섬기는 그것 가운데 교회는 하나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All things,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지금 집행하시며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가운데 진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가 되며 성령 가운데 하나가 되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유일한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 그를 믿는 것과 세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그 믿음 가운데 하나가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 캐톨릭은 고백 자체가 좀 잘못되어 있거든요. 66권 성경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황의 칙령 가운데 이상한 논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외경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제 성경 외에 다른 것들을 가르치는 교리들을 일어나게 되게 된 것입니다. 루터를 통해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개신교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캐톨릭에서 오케이, 그러면 개신교 너희는 무엇을 믿는가 한번 정리해 와라라고 이제 캐톨릭의 군주들이 요구를 하게 됩니다. 이때 캐톨릭의 군주였던 찰스 5세가 너희가 믿는 교리를 내지 않으면 너희들을 핍박하겠다라고 경고하게 되었을 때 그 유명한 아우스버그 신앙 고백이 1530년에 이렇게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루터란뿐만 아니라요, 모든 개신교의 가장 중요한 믿음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후에 정리가 되어 왼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함께 우리는 이것을 믿는다는 뜻으로 콩코디아가 만들어지게 되면서 캐톨릭과 다르게 우리는 어떻게 믿는가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 안에서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7가지의 공통점처럼 이 안에 있는 교회들을 프로테스탄트, 개신교라고 당시에 명령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개신교 안에서 수많은 교단들, 교단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교회가 다 다름을 통해서요, 야, 이거 어떻게 좀 하나로 묶으면 좋겠다, 캐톨릭처럼 묶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여러분 해보신 적 있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한국의 주류 교단은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왼쪽에 19개 주류 교단이 있습니다. 여러 교단들, 기독교 안에서 장로교도 있고 루터교도 있고 성결교도 있고 순복음도 있고 감리교도 있고 성결교도 있고 여러 가지 구세군이 쭉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왼쪽에 있는 19개에서 갈라진 오른쪽에 나와 있는 120여 개의 교단들, 정확하게 등록되어 있는 교단들이 또 그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가장 큰 교단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합동 측 안에 다음과 같은 교단들이 있습니다. 합동개신, 합동개혁, 합동경성, 합동경신, 합동동신, 합동보수, 합동개혁, 합동복음, 합동성회, 합동연합, 합동예선, 합동장신, 합동전통, 합동중립, 합동진리, 굉장히 많은 교단들이 있어요. 그래서 당신 어느 교회 다녀요? 그러면 장로교인이에요. 그러면 어느 장로교? 대한예수교 장로교. 오케이, 대한예수교 장로 중에 어떤 것? 합동측. 합동측 중에 어떤 것? 합동보수.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보수.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수많은 교리들이 다 갈라진 것 같고 다 교회와 교단들이 다 나누는 것 같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요,
믿음 안에서, 복음 안에서 본질적인 믿음을 온전히 믿는 교회들은요, 하나님 안에서 다 온전한 교회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교가 시작된 이후에 바로 켈빈이 장로교를 시작하게 됩니다. 켈빈 이후에 주네바에서 쭈빙글리가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1세기 후에 영국에서, 런던에서 감리교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개신교 안에서는 이것을 서로 다르라고 말하지 않고요, 같은 개신교다라고 말을 하면서 하나가 되는 그 역사를 위해 노력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른 배경을 가지고 다른 교리를 믿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된 본질, 이것을 디아포라라고 말을 하는데, 하나님이 명확히 주신 성경의 계시의 말씀, 옳고 그름의 문제에 있어서의 타협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것을 절대 순종하며 말씀과 기도, 찬양, 복례, 성례 가운데 나아가는 본질의 신앙 가운데 서로 사랑하며 한 교회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각자의 상황, 역사적인 문화의 배경 가운데 성경이 허락하는 다양성은 서로 인정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침례를 물속에 들어가야 될 것이냐, 뒤로 갈 것이냐, 앞으로 갈 것이냐, 물을 부을 것이냐, 뿌릴 것이냐,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으로 세례를 주는 그것에 대해서 방법이 다르다 하더라도 세례 가운데는 서로 그 가운데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교회 문화 가운데 예배를 오전에, 점심에, 오후에 드릴 수도 있고, 교회 상황 가운데 정장을 입고 올 수도 있으며 반바지를 입고 올 수도 있고, 악기를 오케스트라도 쓸 수 있고 락앤롤도 쓸 수 있으며, 형식과 모양을 초월하여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한 교회로서 나아가는 데 있어서는 다양성이 포용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이것을 통일성이 있는 다양성, 다양성이 있는 통일성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Unity in variety, variety in unity. 개신교의 건축은 교회마다 다 다릅니다. 찬양의 장르가 다 다릅니다. 예배의 순서가 다릅니다. 공동체에 있어서 쓰는 언어들이 다릅니다.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비본질적인 것은 서로 사랑하며 한 교회를 위해 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믿음 외에 다른 다양한 것은 서로 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대의 격차가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빈부의 격차가 평균케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배운 자나 배우지 못한 자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전한 교회는 무엇일까요? 교회의 크기, 재정의 크기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 되는 교회임을 온전히 믿으며 하나가 되기 위해 힘쓰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잠언 17장 1절에 보면 행복한 가정이 뭐냐?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 빵, 원래 본문에 떡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여러분, 빵 보면 드라이 된 거 어떻게 먹습니까? 딱딱해가지고. 근데 그것도 하나로 나눠 먹으면서 화목한 가정이요, 집에 고기가 엄청 쌓여져 있는데 싸우는 가정보다 더 낫다는 것입니다. 믿음 가운데 하나가 되고 서로 용납하는, 비본질적에 용납하는 그 교회가 규모에 상관없이, 그 교회 상황에 상관없이, 세상의 기준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에 오네시모라는 아주 귀히 쓰임을 받는 북부 시리아와 터키에 쓰임을 받은 귀한 종이 있습니다. 이분은 원래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움을 받은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빌레몬서가 이분의 주제가 됩니다. 빌레몬이라는 부잣집에 종으로 있다가 도망을 갔는데, 로마로 도망을 갔는데요, 하필 같은 형무소에서 만난 사람이 바울 사도입니다. 바울 사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영적인 하나님의 그 바울 사도를 아버지로 모시는 영적인 자녀가 되는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행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육신적인 것, 정욕적인 것, 세상적인 것은 사람들을 나누게 되고 하나가 되지 못하며 용서하지 못하게 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도망친 노예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용납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에게 재기회가 생겨지게 되며, 빌레몬의 용납과 용서 가운데 오네시모라는 북부 시리아와 터키의 큰 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상도 무엇인가 통일을 위해서, 그렇죠? 하나가 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 이때,
그러나 불가능한 그 하나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이때, 여러분과 저는요 성령 안에서 평안의 띠로 이미 하나가 되었음을 기뻐하게 되며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그 아름다운 성품,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의 용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온전한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함께 자라나는 우리 언덕교회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행복한 교회, 행복한 가정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 안에서 중생의 은혜를 받고 성령의 은사 가운데 주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 하나가 된 우리 언덕교회,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우리 교회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온전히 믿으며 주의 말씀 앞에 한 믿음으로 순종하며 무엇보다도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의 용납 가운데 주의 뜻을 이루는, 세상적으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한 떡 한 조각이라도 기쁨 가운데 나누는 하나님의 화목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가 됨의 놀라운 축복을 우리 교회에게 주님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